할렐루야. 베들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많은 죄와 허물이 존재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매주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는 군부 독재자의 국민을 향한 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고 부정부패,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와 사랑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를 보내실까? 또 누구를 사용하실까? 주님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순종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사죄의 은총을 얻게 하시며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존재, 바로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3월 동안 미국 전역에서 아시안 혐오 범죄 건수가 about 4,000건 정도 된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미국인들도 너무나 많이 화가 나 있어서 그 화를 풀 데가 없어서 중국이 아시아니까 아시아인이 통째로 미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며칠 전에 유미 호건 메릴랜드 퍼스트 레이디께서 CNN에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기고하셨어요. 유미 호건 여사는 미국 이민 41년에 아메리칸 드림을 그 글 속에 간단하게 나누셨고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여전히 인종차별에 직면해 있음을 명시하시고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복수가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지지로 이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올려주신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미국 땅에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웃과 이 나라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늘 그런 차원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미셔널 처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하늘을 날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4월 5일 날 도착을 해서 또 그곳에서의 삶과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한국에 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김에 한국에 있는 동안 메릴랜드 선교교회 한국 캠퍼스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동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당신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보다도 기념의 식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를 기념하며 이 잔을 마시오니 주여,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떡을 떼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하나됨의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나의 피니라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말씀하셨습니다. 빵과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침례의 서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완전한 순종으로 예수님께 드리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죄를 용서하고 악을 몰아낼 힘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자, 이 시간 헌신과 헌금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다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삶을 다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물질을 또한 주님께 감사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과 물질, 우리의 노동,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나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느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것을 온전히 하느님께 돌리고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 헌금, 그 밖에 많은 지정헌금들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헌금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느님의 종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평민들이었죠. 증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역시 그 시대에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왕궁 대신 마국간 구유에서 요란한 선전 대신 조용한 부활로 소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보기에는 더딜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계시의 방법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모든 일의 성취는 주님께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초점과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알리게 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과 참 많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적지 않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여자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여성들 중에서 신앙의 모본이 될 수 있을 만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은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입니다. 엘리사벳은 경건한 여성이고 요한을 잉태함으로 불임의 고통과 수치를 해결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각오로 주님의 어머니가 되는 뜻에 주의 여종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구원의 진리를 선언합니다. 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망했으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 사건 가운데에서 아주 멋진 역할을 해주신 여성들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실 때 어떤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고 많이 사랑하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여자야말로 최고의 예배자였습니다. 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요한나, 수산나, 이분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예수님의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과 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녀는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해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끈질기게 간청하는 모본으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의 여인들,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과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많은 여성들이 구원 역사의 중요한 목격자와 모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금요일에 향품을 준비했고요.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에 가야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는 예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갔을 때 여인들은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커다란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무덤 안에서 시체를 찾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당혹감에 빠져 있을 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옆에 서서 말을 합니다. 천사들을 본 여인들은 너무나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떨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죠.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왜 지금 살아있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무덤 밖에 계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았을 때는요, 처음 반응은요, 어찌할 줄 몰라 했다는 것뿐입니다. 황당하고 당혹스럽죠. 여자들이 부활을 믿은 거는요, 빈 무덤이 아니라 그들의 기억을 통해서였어요. 기억을 통해서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말했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니까 기억이 난 거예요.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천사들의 선포는 여자들의 기억으로, 여자들의 기억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은 사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선포하는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 여자들은 모든 것을 선포함으로써 11사도들도 부활을 믿도록 합니다. 그 여자들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언급되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고요.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로 일했었죠. 자, 하지만 11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증언을 헛소리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부터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된 사건이듯이 부활 역시 예고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를 목격했다면 부활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두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었기에 당연히 사실로 받아들였겠지만 몸의 부활은 전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덤 안을 바라보니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습니다. 세마포가 뭡니까? 시체를 감싼 천이죠. 시체를 감싸는 천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어야 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한테는 필요 없는 것이었죠. 베드로는 빈 무덤에서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놀랍게 여기며 그 역시 부활을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필연적으로 연결됩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통과한 것이 십자가 죽음이라면 부활은 시상대에서 승리자를 입증하고 면류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여자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목격하고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할 만한 신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녀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역할이 인간의 조건이나 기준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규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 지식이 많거나 존경받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자이거나 또 일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부활을 믿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자들은 천사들처럼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도록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지만 부활의 목격자로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았던 1세기가 지나고 초기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증거가 없이 전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가 처음엔 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고 섬기던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소식을 사도들에게 전했는데 사도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제자들 아니었나요?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다면 부활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기억했기에 믿을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들은 말씀을 믿지 않아서 믿지도 못하고 당장 선포하지도 못했던 것이죠.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럼 제자들이 믿었던 건 뭔가요? 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어 라는 상식을 더 믿었던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빈 무덤을 봐도 부활을 기뻐할 수도 없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한 의인의 억울한 죽음이나 실패한 혁명가의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구속 사건임을, 인류 구원의 사건임을 천명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미셔널 처치 여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리라는 것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또한 부활의 증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복음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부활 복음의 전도자로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와 정의와 민주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지구상의 모든 독재자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하느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